지금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성탄절 4주간을 대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기대한다, 그리고 임한다, 임재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강절이라는 말은 기대한다, 강림한다,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오심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라틴어로 adventus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adventus라고 하는 말은 도착하다, 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도착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각자의 삶에 도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성탄의 계절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뭐 성탄 장식도 하기도 하고 뭐 캐롤송 같은 것도 이렇게 틀어놓을 것입니다. 사실 몰 같은 데도 가보면은 뭐 교회들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출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좀 뒷전인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산타크로스에 대한 기대 아니면 선물에 대한 기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영화가 있다 그러면 좋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죠. 어느 레스토랑이 아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은 기다림도 없지만은 기대가 있으면은 이 기다림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즐겁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은 그때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전기 자동차 갖고 싶다, 뭐 좋은 에어폰 뭐 그런 컴퓨터를 갖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다 나름대로 각자의 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목 빼고 기다리는 또 이 시기가 성탄의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인 이 성탄의 계절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소원이나 소망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그런 소망,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대부분 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또를 사도 사실은 기다려야 됩니다.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차라리 즉석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빨리 긁어서 그 즉시로 알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꼭 그렇게 되든가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대부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위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까지 꼭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봐. 내가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나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맘대로 하나님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기도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과 가장 연결될 수 있는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소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사실은 기다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선택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잉태하는 순간부터 기다림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이 안에서 잉태되었다라고 해서 금세 세상에 나오게 됩니까? 세상에 미리 빨리 나오게 되면 조수가가 돼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림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나왔다라고 해서 사람이 금세 걷고 금방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걷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과정은 다 기다림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컸다라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건가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의 기간들이 있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청소년기의 그 반항기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힘들지만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보챈다고 억지로 사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결혼한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휴, 정말 나도 한 번도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자식 키우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0.68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0%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5천년 후에는 5천만의 인구가 3,6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구가 고령화 추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1976년에 우리 전체 인구의 중간 연령이 20세였다 그럽니다. 76년에 20세였는데 2022년 현재 중간층이 몇 살이냐? 45살이라는 거예요. 45살. 그러니까 중간층이 2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 한다. 우리 때는 젊었을 때, 우리 때는 20대 때 그런 교회에서 봉사하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7년 후에는 중간 연령층이 50세가 될 것이고 50년 후 2072년에는 중간층이 64세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층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의례 그냥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출산율들이 이렇게 적어지고 있다. 나라가 장래가 크게 위협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자신도 내 자식도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는 엄마가 어디 외출하고 나면은 엄마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소풍을 한다 그러면 소풍의 날짜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방학이 된다 그러면 방학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또 싫지만은 시험이 언젠다라고 하면 시험 날짜를 또 기다려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 친구를 또 기다립니다. 청년으로 자라가면서 인생의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의 합격 소식을 또 기다립니다.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또 전역하는 제대하는 그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년 고참이 되면
달력마다 다 시꺼멓게 막 써놓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연세가 들면서 결국은 이제 부부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가 외출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내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해주고 그 모임 아래에서 차 안에서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집에서 기다리라, 차 안에서 기다리나.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혼 날짜를 또 기다리고, 결혼하면 또다시 이제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 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마침내는 또 청년으로 잘 자라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신도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 기다림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소망과 소원으로, 그 기다림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16년 동안 1등실 객실을 담당한 전직 스튜어디스는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의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 다시 중판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보신 분들도 아마, 물론 이제 캐나다에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타보셨겠군요. 네. 평생 진짜 한국에 있으면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에, 정말 일본 한번 갔다 오는 1시간 가는 것들, 그 비행기 타고도 와서 자랑하고, 비행기 탔다고. 옛날에 김포공항에 가면은 거의 일본 정도 가는데도 무슨 환송객이라고 해서 식구들이 엉창 나가서 그렇게 전송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민 간다 그러면은 온 성도들이 그 김포공항에 나타나가지고 쭉 모여서 쭉 하고 그냥 그 외국 땅에 가고 있는데 정말 잘 살아남으라고 기도를 하고 여기저기서 이민 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게 되면서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이코노미석으로 오셨겠죠. 예. 아마 어디를 가든 평생 동안 이코노미석만 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마일리지로 폼 좀 잡겠다고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타보신 분들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좌석이 만석이 돼가지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탔는데 그때 밥을 줄 때는 이코노믹석으로 주는 그 밥을 먹었던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평생 비즈니스만 또 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퍼스트 클래스만 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좌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신분이 구별이 되고 자본주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등석은요 비행기 전체 좌석의 3%라고 합니다. 즉 300석이라고 하면 9석이 퍼스트 클래스고요. 퍼스트 클래스는 이코노미의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저자의 이야기가 흥미스럽습니다. 저자는 나름 3%의 성공을 이룬 그들에게서 우연치 않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가져달라는 요청이 드물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었다. 이분들은 벌써 그날의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벌써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코노미 수업 탈 때는 신문이 쫙 놓여 있으면 한 개,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만의 책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둘째는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담에 취해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무원에게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완충어구를 사용하더라. 그 완충어구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바쁘지만은, 죄송하지만 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하면서 당연히 요청해도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정중하고 예의 있는 그런 부탁의 말들을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승무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행기를 한번 타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는 몸에 익은 가장 효율적인 인맥 형성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도 3%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의 사람,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도 3%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부들은 다르다고 해요. 아나무인격이고 함부로 대화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신을 거들먹거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기만의 필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로 하고 있는 말은 성공적인 영감이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 못한 대화와 생각에서 나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어떤 사람이나 누구이든 그를 통해서 잠깐의 영감을 얻는 그 순간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들은 누구와 대화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디어, 그 영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순간을 캐치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고자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좋은 장점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감을 분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3%의 이 사람들. 여러분,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기다림, 즉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내가 소원을 품었으니 빨리 이루어달라고 때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실력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나는 이 정도면 최고다,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다, 스스로 어떤 요행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허무한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게 된 그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곳에 가도 VIP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퍼스트 클래스에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은 결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셨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이며 성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지. 너만을 위한 거지.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을 유익해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빌 게이츠, 테슬라의 머스크, 아마존의 베이조스, 워런 버핏처럼 최고의 영감을 가지고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높은 직위, 높은 연봉,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so what?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높은 연봉과 높은 위치와 그것보다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느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잘 못되었다라고 해서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살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허무할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자랑하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이익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의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리스찬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삶을 감사하면서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교하면서 자랑만 일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서로 배려하며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1% 최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